우리가 믿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데요. 성경에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땅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자녀들, 그 다음 세대로 알려져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방식은 우리에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 관계의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존재로 있다는 겁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에 익숙한데, 좀 더 건강한 신앙의 출발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주제와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창조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죠.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늦은 저녁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막 자꾸 살펴보라고 하면 부담되시니까 일단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면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주님의 형상일까요? 둘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구원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배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아마 이 앞쪽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헌신을 다짐하고 계시니까 좌우쪽에 계신 분들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느닷없이 누군가가 찾아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구원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구원은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영생은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걸 풍요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요로운 삶, 영생, 구원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이제 나오셔야죠.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리하고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잘 아시죠? 답변이 너무... 김 목사님 모르세요? 잘 아시죠? 혹시 주정훈 목사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은 지난 10여 년 가까이 맑은샘 강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처음 보셨거나 저에 대해서만 조금 아실 뿐이지 저를 모릅니다. 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인격적인 경험과 과정으로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몇 가지의 설명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를 알아가고 계시죠? 모르세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알아가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도 잘 알지만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 30여 년이 넘었는데 제 아내를 잘 알지만 잘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아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끝이 없습니다. 예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주일 반복적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예배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의 예배, 우리가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구원,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가르침에 따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와 나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체 13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몇 절부터 출발하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1절부터 출발합니다. 그 1절의 출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게 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 예배의 출발입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질문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생각은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한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내가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했느냐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시야가 지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예배를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 예배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위원회에 계신 분들, 나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은 태도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다, 모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기쁘시게 섬기다라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혹시 영어를 잠깐 써도 괜찮을까요? 고맙습니다. 허락받고 써야지요. acceptably라는 뜻입니다. 받으실 만하게가 기쁘시게로 번역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serve, 섬기다는 예배하다입니다.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시야는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예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적 예배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출발을 갖지 못하면 모든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다 도구이고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의 중요성을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생각난 겁니다. 잘 아시죠? 그 6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모시고 오는데, 옮겨오는데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주어집니다. 우사가 왜 죽었냐면 수레에 언약궤가 싣고 오는 과정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었을 때 우사가 그걸 보고 흔들리는 수레에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사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위원회에 계신 분 중에 대표는 누구인가요? 내가 대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예배위원회의 헌신의 대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배위원회에 많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랑 눈동자가 마주치는 형제님, 안경 쓰신 형제님 피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만약에 형제님이 서 있는데 눈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거리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형제님에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잡으신대요. 저는요, 몸을 날립니다. 우리 둘은 죽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웃사가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누구를 해쳤습니까? 누구를 모함했습니까? 누구를 증오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언약궤는 세수레에 싣고 옮기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함부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며, 하나님 스스로의 임재에 다가가는 방식은 인간의 열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그 방식대로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즉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예배에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따른 신앙이어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배의 가장 큰 위험 두 가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무엇인가요? 열정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괜찮아요. 열정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의 방식대로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헌신의 의지와 순종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지 열정에 기반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수레잖아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그게 귀찮고 힘들다고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기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이것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새로운 장비가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것들만 있으면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다?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 기술이 내 마음을 대체하지는 않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있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기다렸다.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전체를 통해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몇 절부터 시작하냐면 9절과 10절에부터 시작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해야 앞에부터 진행되는 모든 성경적 예배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피곤하시니까 어차피 제가 읽기 시작했고 제가 설명했으니까 9절과 10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가능성도 없거든요. 성경을 펴놓으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없다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주의 깊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명령이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하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이 명령을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명령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사역자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이 구절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지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떴는데 못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제대로 마음에 있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상실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뜻하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너희가 너희가 직면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이런 예배자들의 모습일 텐데 혹시 네가 이런 예배자가 아닌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눈을 떴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목사님이 사역자분들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귀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눈도 귀도 마음도 있는데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인데요. 4절부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볼 수 없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을 때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을 때 걷지 못한다. 그리고 시편 115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 우리는 우상을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씩 의지하면서 우상에 가까워졌고 결국 내가 경험하는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남 탓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고백하고 싶은데 왜 내 입술의 언어는 항상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마음의 화로 가득할까요? 영적인 무감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내가 돌이킬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 특별히 성경시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첫 번째는 애굽의 황금송아지인데 황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은 없죠. 황금송아지 만들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금값도 비싸졌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놓고 예배와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걸 먼저 정해놓고 그걸 이루는데 예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다 우상처럼 수단화하는 겁니다. 교묘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지만 내면에서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님이 이용한 적도 없고 수단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배에 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했지 그거 예배 수단화한 적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냐면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입니다. 감각적인 쾌락과 만족인데 예배 때 내가 원하는 것만 경험하는 것, 내가 특정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없으면 마치 은혜가 없는 예배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예배인 것 같은 것,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된 하나에 집중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이 먼저 하신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나의 열정이나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구나라는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보여집니다. 그 예배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1절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볼까요? 1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게 출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아 초청된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라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헌신이 여기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것처럼 이미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그 초청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인정과 동시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게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공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강성은 나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왜 어렵냐면 저런 사람을 불렀다고? 저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겁니다. 교회에 왔더니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서 앉아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앉아있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너도 받았는데, 너도 내가 인정해주고 너도 내가 초청했는데 왜 저 사람 가지고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라는 겁니다. 가장 건강한 예배 공동체는요, 똑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신앙의 확증입니다. 사회를 향해 모든 사회가 경계, 구분짓기를 통해서 모이기 시작할 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예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 끄덕이시는데 그러면 왜 핍박을 받았죠? 그것도 답이 있어요. 아니 다신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핍박받았다. 이거는 교회사적으로 정답입니다. 근데 예배와 관련해서 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핍박했는지 아세요?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계층 사회예요. 계층 사회라는 말은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계층에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모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약에 이걸 파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스템을 붕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 기독교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이 계층을 파괴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고 정상인과 장애인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로마 사회의 위협이 된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사회를 향해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사회를 향해 대안을 보여준 겁니다. 맑은샘 광천교회의 예배의 가장 건강성의 출발은 나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워하는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 가장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예배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반응할 때 또 다른 누군가도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익숙하면 안 됩니다. 아까 영어 써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영어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무엇에 주의해야 되냐면 PLM에 주의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실 텐데 people like me라는 표현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너무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엇에 주목해야 되죠? NLM에 주목하는 겁니다. 북방한계선이 아니고요. not like me,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신앙의 건강성이 가장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비슷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에게만 익숙해요. 이게 진영 논리까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주 짧고 정말 얼마 안 되는 영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주님 안에서도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예배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주일 앞두고 이번 한 주간 너무 멋지게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이 기다려져요. 그렇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멋지게 제가 한 주간을 살았는데 빨리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없으면 안 되는데. 있지 않으세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건 알지만 이렇게 무너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갈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예배를 하러 가겠습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무슨 예배를 하겠습니까? 이게 주저가 돼요. 그렇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기준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 조금 잘 살았다고 오냐 어휴 너무 귀하다. 네 좀 못 살았다고 해서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같은 걸 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모습을 기준으로 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지, 우리가 조금 괜찮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좀 망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받는 거 부담스러워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받으셨어요.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조금 괜찮았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때 반응할 때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응시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보인 가장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을 보고 응시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선언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관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피곤하시니까 제가 읽는 걸로, 그리고 눈으로 보거나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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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예배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 그래서 예배에서 경험하는 가장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감사, 확신, 기대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에요. 이걸 예배의 구성 요소에서는 주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어가는 건데,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으며 하고 계시며 하실지를 담아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가 동의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 고백에 내가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신앙의 고백을 조금 더 온전하고 의도적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구성 요소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음악과 예배의 음악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예배 안에서 고백하는 모든 음악은 모든 가사와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는 겁니다. 가사의 내용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고백을 담아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예배 음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메시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지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인데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흐뭇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에 익숙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듣고 기쁘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지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음악과 기독교 예배의 음악의 가장 큰 차이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는데 모든 종교에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에 음악을 쓰는데 기독교의 예배 음악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음악을 고백하는 대상이 항상 화가 나 있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이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스러운 찬양을 들으시고 화가 누그러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은혜를 주세요.
이미 은혜를 주신 분이고 주시고 계시며 주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순간부터 이방 종교로 가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시고 예배 안에서의 찬양팀과 찬양대의 음악이 항상 반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진 다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고백이 이루어지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 끝에 이사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그 응시하는 예배에 반드시 주어지는 경험이 무엇이냐면 5절인데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읽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살펴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다가오시고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른 나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공동체의 예배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의 거룩함을 선포한 다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구성이 반드시 들어가면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이 여기에 좀 계신데 많은 분들이 젊네요. 예, 많은 분들이 젊어 보이시는데 젊은 분들이 요즘 쓰는 많은 언어 중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어에 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긁혔다고요. 내가 이런 말을 써요. 엄마 나 긁혔어. 뭐 친구들하고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긁혔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못해요. 지금 이 5절에 읽었던 이걸 왜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긁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보면 내가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긁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긁히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해요. 예배에 와도 하나님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조금 접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응시를 못 해요. 응시를 하면 내가 보여져요. 화로다라는 이 고백이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반응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설, 환경, 주변이 아니라 나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영적인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렇게 합니다. 야,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니네 그 예배 문제는 봐봐, 의자야. 왜 각자 앉을 수도 있는데 왜 긴 의자를 갖다 놓고 불편하게 했을까? 생각해봐. 아주 최신식 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여전히 바꾸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 올라가는데 왜 계단이 그럴까? 왜 그 사람이 거기에 서 있을까? 다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제는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네 밖에 있어. 봐봐. 옆에 있는 사람들, 시설, 환경. 오늘 음악이 그게 문제였잖아. 설교자의 메시지 중에 그 문구가 너의 마음을 힘들게 했잖아.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밖에 있는 거야. 사단이 끊임없이 못 보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의 걸림돌은 나예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직한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신뢰인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예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예배를 잘한 신뢰의 예배자를 누구를 꼽냐면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예배자.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없는 김현중 목사님 생각나시나요? 아니, 누가 생각나세요? 김요한 목사님 생각나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4장에 있는 아벨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했던 최고의 예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믿음의 문제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답변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었죠. 가인이 믿음이 없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아담의 후에 벌써 믿음이 없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도 믿음이 있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인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근거예요. 기반이에요. 감사해야 할 영역이거든요.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그걸 신뢰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의 대상을 신뢰의 대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할 수 있죠. 신뢰해서는 안 돼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그리고 절대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충분히 감사하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무엇을 고백했나요? 입술의 연약함을 고백했잖아요. 예배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내 입술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언어가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게 해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가 경험한 겁니다.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6절인데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회복의 은혜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회복입니다. 왜 이 회복이 이사야의 밖에서 입술로 들어올까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회복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회복은 밖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경험이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감사해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과정이 내 밖에서 주어질 때만 은혜라고 고백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네가 아무리 부서져도, 네가 아무리 스스로를 제한해도 나는 너를 회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기에 시간과 마음,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대상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회복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라는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회복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스스로가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포기하세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다 해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에 있더라도 아무리 망가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망가졌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요? 인간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망가진 인간을 회복하는 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 이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세상에서 삶에서의 예배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모임 안에서의 회복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임은 잘하는데 삶으로 나가서 망가지는 것, 그래서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예배만 잘하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공동체의 모임의 예배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똑같이 신실하게 책임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아모스가 이야기했어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비교적 평연했던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1절에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로 모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설교가 길어진다고 언제 끝나나 그러시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에요.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모여도 싫대요. 하나님이.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5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너희가 아무리 예물을 나한테 갖다 줘도 내가 안 받겠다. 나야 땡큐지 뭐. 힘써서 뭐 애써서 뭐 벌었는데 11조 감사한금 안 해도 된다고? 나야 땡큐지. 그런 마음 들으세요? 아닐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5장 23절에 너희가 아무리 정교한 악기로 찬양을 해도 내가 안 듣겠다. 보십시오. 이거 정교한 악기 다 저기 있네. 보십시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받나 안 들으시겠대요. 왜 그렇죠? 5장 24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뜻이죠? 너희가 모였을 때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얼굴빛으로 내가 너를 향해 가는데 그 자리에서는 왜 나를 안면 몰수하냐. 이 말입니다. 왜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멋진 모습이 있으면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잠을 잘 때, 혼자 있을 때,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기서는 똑같이 얼굴빛을 비추는 하나님 앞에 왜 당혹스럽게 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사야는 그걸 알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가능성은 모임을 중요시할 때부터 출발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 즉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의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이 모임으로부터 가능해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모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뭔가 있을 때에만 모이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함께 먹고 사랑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기는 모든 과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리듬이 중요한 겁니다.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리듬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리듬이 무엇이냐면 모임의 리듬을 고정해 놓는 겁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어떤 신앙이죠? 무속의 신앙이잖아요.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매주 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가죠.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의미가 있어 보이든 없어 보이든 교회에서 정한 시간, 그 방식 안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